2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8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다시 기다렸습니다.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2번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요. 늦었지만 잊지 않으셨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였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웃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눈물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말하였으리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늦게 이루셨을까요? 첫째,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8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가능한 일이야. 90세에 낳았다면 드물지만 가능하긴 해. 하지만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음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둘째,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처음 1년은 쉬었을 겁니다. 곧 이루어지겠지. 5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1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의심이 왔을 겁니다. 막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25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넷째, 약속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선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다린 응답이 더 귀합니다. 쉽게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입니다. 여섯째,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생각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서. 하지만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일곱째, 인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것이 인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성품을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 세대를 보십니다. 25년의 기다림은 수천 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결혼을 기다리십니까? 자녀를 기다리십니까?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쉽게 오는 응답은 쉽게 잊힙니다. 오래 기다린 응답은 깊은 믿음을 만듭니다. 견디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지금은 여러분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간적 방법이 막혔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요. 셋째,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완벽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넷째, 지금은 음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섯째, 지금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섯째,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돌보고 계셨습니다. 25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요.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웃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요. 눈물이 웃음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늦어 보여도 정확한 때예요.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약속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